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날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요. 또 근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대화 시기에 열강들이 식민지 정책을 펼치면서 열강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또 아메리카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들 나라들에게 처음부터 들어간 것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었죠. 그렇다고 그 선교사들이 그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로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간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간 그 이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대가 들어가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선진화시킨다는 명목하에 그들의 사회와 경제와 정치까지도 컨트롤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착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식민 정책으로 그 땅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묘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복음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다스리는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요, 그 식민지를 착복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반박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런 정치적인 질문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공격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금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는 모든 식민지 거민에게 할당된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이 세금을 원치 않았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또 유대 정통주의자들은요, 노골적으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 등은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을 그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금 문제, 세금 납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들의 신앙관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민감한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올무를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될 경우 로마의 정치 권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요. 자신들이 바라는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부정할 경우에는 그 로마 권력에 대한 부정으로 그를 반역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곳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지 시험코자 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대답하십니다. 로마 정치 권력의 힘은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믿든지 아니면 불의한 세속적인 권력에 복종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요,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그들 나라를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고요. 또 이 한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법과 이 안에 있는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이 법이 악하다고 하여서, 때로는 이 법이 내가 옳지 않다고 하여서, 내 뜻과는 다르다 하여서 지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질서와 법,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국가와 제도의 질서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질서를 통해서요, 그분이 일하심을 믿고 또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를 마땅히 참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여서 불편함과 또 불리함과 또한 때로는 고통과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의 법만을 따라 살고 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자가격리가 처음 발표된 날로부터 이제 3주가 지나고 이제 4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한 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보다 더 또 긴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기간을 잘 지키고 또 더불어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법은 따르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며 또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 또한 그거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로서 이 세상의 법을 또한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절대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 위에
세상의 법,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한 모든 가치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세상의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또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법에 살아갈 때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평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백신이 개발되며 또 지금도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과 또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또 아픈 이들을 위하여 또 그들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감을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